지난 주일에는 루미의 봄의 정원으로 오라는 시를 인용하며 설교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전에 읽은 글 중에서 한 대목을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청나라 장조의 유몽영이라는 거기에 나오는 글인데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그림들도 AI가 그린 그림들입니다. 구름이 해를 비추어 노을이 되고 물줄기가 바위에 걸려 폭포를 만든다. 의탁하는 바가 다르고 보니 이름 또한 이에 따르게 된다. 이는 벗사기는 도리에 있어 유념해 둘 만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좀 풀어보면요. 이 구름이 없이 해만 있으면은 노을이 생기지 않을 텐데 구름과 해가 짝을 이루니까 노을이라는 것이 생기고 또 똑같은 물줄기인데도 그냥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바위에 걸려서 떨어지니까 폭포가 되더라. 그 이름이 폭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같이 있느냐, 무엇과 짝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서 벗사귀는 것에도 이것을 좀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누구와 친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많이 영향을 받게 되죠. 술 좋아하는 친구와 사귀면은 술을 마시게 되고 마음이 따뜻한 친구와 사귀면은 우리 마음도 따뜻해질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짝을 이룬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그냥 미단식일 뿐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저는 하나님의 자녀 미단식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안 계시면은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은 저는 하늘씨앗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을 이루는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또 서로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가끔 있는 것처럼 내 것과 네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거는 매우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내 거를 누군가가 빼앗을까봐 혹은 건드릴까봐 내 것이라는 표시를 확실히 해두기를 좋아합니다. 물건에는 내 이름을 어렸을 때는 다 적어놓죠. 그리고 재산은 내 이름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것이 아닌 것들까지도 내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데 내 거, 네 거, 우리 거 이런 거 잘 구별하지 못해서 사람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 소유, 그래서 내 뜻대로 자식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기도 하고 점점 커가는 아이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실수 때문에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재산, 내 직업, 내 건강, 내 가족, 심지어 내 믿음, 내 인생, 내 생명조차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고 아니면 맡겨주신 것이니까 진정으로 내 거는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그리고 심지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나 맡겨주신 것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내 거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다음 화면 보면은 어떤 마을에 빵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오븐에서 빵을 꺼내면은 그 시간이 되면은
가게 주변이 고소한 빵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보니까 옆집 꽃집 아저씨가 빵 냄새를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빵은 사진 않고 그냥 빵 냄새만 매일 가게 앞에 와서 냄새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좀 약이 올랐어요. 그래서 빵 냄새 맡는 것도 돈을 좀 받을 수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꽃집 아저씨가 빵 냄새를 맡고 좋아하니까 빵집 주인이 이보시오, 빵 냄새값 내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이제 실랑이가 벌어졌대요. 이 싸움이 커져서 결국 법원까지 갔는데 판사가 양쪽 이야기, 빵집 아저씨, 꽃집 아저씨 이야기를 듣더니 이 빵집 주인 의견이 일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꽃집 아저씨에게 지금까지 빵 냄새 많이 맡았으니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꽃집 아저씨가 너무 억울하죠. 그래도 법원의 판결이니까 하는 수 없이 돈을 꺼냈습니다. 빵집 주인이 흐뭇해하면서 돈을 딱 받으려고 하자 판사가 하는 말, 잠깐 아직 끝난 건 아니고 돈 냄새만 맡고 돌려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빵 냄새는 사실 빵집 주인 건 아니죠. 그런데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주인을 통해서 내 것과 네 것, 우리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꼬집는 그런 예화입니다. 무엇이 내 것입니까? 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들, 우리가 출애굽기와 마태복음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험인물이라고 지목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목적으로 질문단을 보내는데 이 질문단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면서 질문을 해요.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질문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혀 밑에는 독침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이 질문단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두 집단은 상당히 달라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두 집단입니다. 그래도 자기들이 어떤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그 인물을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 협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유대교의 율법, 유대교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어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 자체를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반로마 구호를 외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로마 정서가 매우 강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네 민족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누구였는가? 이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헤롯이 누굽니까?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는데 국민 투표를 통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의 임명을 받아서 왕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에 잘 보여야 되죠. 그래서 이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로마 성향의 바리새인들과 친로마 성향의 헤롯 당원들이 함께 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만약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 옳지 않다, 바치지 말아라 라고 대답하셨다면 친로마 성향의 헤롯 당원들이 화를 냈겠죠. 그러면서 그를 반로마적 인물이다 라면서 고발했을 것이고, 만약에 그러면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반로마 성향을 가진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매국노로 몰아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든지 저렇게 대답하든지 매우 위험해요. 지는 게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얄팍한 잔머리 작전을 아셨기 때문에 그 작전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세금을 무슨 돈으로 내냐? 세금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와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데나리온 동전은 로마가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만든 공식 화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만들었으니까 그 동전에 자기의 초상과 글귀를 새겨 놓았습니다. 이 얼굴은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이고 써있기는 티베리우스 황제, 거룩한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이라고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동전을 보면서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물으세요. 이 초상은 누구의 초상이고 이 글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얼른 대답합니다. 황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그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줘라. 이렇게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다면은 그들의 작전에 넘어가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주다라는 말과 돌려드려라 라는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예수님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황제의 것은 주고 하나님의 것은 돌려드려라. 하나님께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다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그냥 주어서 먹고 떨어져라 이런 느낌이라면은 돌려드리다는 마땅히 주인에게 되돌려드려야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들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황제 것 황제에게 줘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명령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질문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여러분은 살면서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며 살고 있습니까? 황제에게 마땅히 황제에게 줄 것을 마땅히 주듯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제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선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 준다라는 것은 만약 황제가 이 땅의 정부를 의미하는 거라면은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인데요. 근데 세금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세금을 내야만 하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금을 낼까 말까? 이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황제의 것을 주는 것, 이 땅의 정부에 우리의 세금을 내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이것은 강제가 아니죠. 우리가 안 드린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이 됩니다. 과연 나는 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물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돌려드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황제의 것에는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 돈을 다 만들어 놓고 이건 다 내 돈 하면서 자기의 초상을 찍었듯이 하나님도 우리 각 사람을 만드시고는 너도 내 거, 너도 내 거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찍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것이에요. 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깨졌지만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모두는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 도장이 우리 육신의 눈엔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도장이 우리에게 찍혔는데 그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라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말씀 속에 담긴 뜻은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느냐,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 내 생명조차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인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도 불렀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하나님께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멋진 고백이긴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때로 이런 추상적인 것들이 말은 멋있지만 실제로는 뭘 드리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모든 걸 드리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드리겠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건 뭐 하나님에게 드릴 헌금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간을 들여서 봉사를 하라는 뜻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이 있죠.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내가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백성과 함께 가시다가 이 백성에게 또다시 금송아지 같은 사건이 한 번 더 발생하면은 하나님은 그때 당신을 통제하지 못하실 것 같은 거예요. 어떤 벌을 내리실지 당신도 알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다고 백성을 버리는 건 아니고요. 내가 대신 한 천사를 보낼 테니까 그가 너를 인도할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그때 하나님이 안 가시고 하나님이 천사가 우리를 인도하시면 되지 이걸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안 가신다? 그러면 그것은 줄 끊긴 연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 연이 어떻게 잘 날겠습니까? 날아가다가 결국 어디에 가서 처박히고 말겠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우리들과 동행하셔야 한다면서 설득을 하는데요. 이 백성이 죄를 짓고 못났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 그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간구를 듣고 이게 다 아직 나오면 안 되는데요. 먼저 이 모세의 간구를 듣고 하나님이 14절에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응답을 받은 것인가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왜 단수형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세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에게 다시 아뢰입니다. 15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은 내가 너와는 동행하겠다. 너의 안전은 지켜주겠다. 모세가 이걸 보장받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은 우리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후에 하나님은 네가 요청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어주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백성과 동행하기로, 처음에는 하나님은 나는 가지 않겠다, 천사를 보내겠다 하셨는데 모세의 간구 후에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라고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근데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미 모세는 여러 차례 이 백성의 원망과 불평과 비난의 표적이 되었고요. 또 앞으로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내내 이 백성 때문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 골치 아픈 백성. 그런데도 모세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거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이 단단히 화가 나신 하나님 앞에 나선다는 것이 결코 쉽거나 안전한 일이 아닐 텐데도 말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한 일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필요할 때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자신을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의 도구로, 화해의 도구로 드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백성과 동행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모세의 이런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 더 좁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먼저 받아서 그 복을 끼치도록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존재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니까 세상이 미울 때도 있죠.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면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축복하거나 싶은 마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죄 때문에 나는 이 나라와 이제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실 때도 교회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바지가랭이를 붙잡듯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교회를 향해서 너는 안전하다, 내가 너는 지켜주겠다 말씀하실 때도 그래 그럼 우리만 구원받으면 됐지 만족하지 말고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라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줄 끊긴 연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중보의 기도의 사람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받는 복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과 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이 해와 같이 있을 때 그 구름은 노을이 되는 것이고요. 물이 바위와 함께 있을 때 폭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곧 찬양 부를 텐데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위에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뻐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빼앗기지도 않고 놓치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부족하여도 약하고 상처나고 흠이 있어도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시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정성으로 드린 우리 성도들 위해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다짐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에게 또 우리에게 기쁨 한량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